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에서의 첫 싸움은 치약을 짜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신혼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에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눈에서 불이 팍팍 튀는데 그냥 밥 먹다가도 그냥 사랑한다 얘기하고 싶고 이런데 굳이 뭐 치약 때문에 싸우고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치약을 짜면서 군시렁군시렁 대고 있더라고요. 이거 치약이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 쥐어 짜지고 있잖아. 이거 뒤에서부터 밀어가지고 예쁘게 올려야지 라는 생각하면서 군시렁대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치약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짜는 거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쥐어 짜면 되겠어? 라고.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가도 또 쥐어 짜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도 쥐어 짜져 있는 거예요. 여보, 치약을 이렇게 밀란 말이야. 왜 쥐어 짜는 거야?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보, 당신은 그게 문제야. 항상 매사에 그렇게 듣더라고. 뭐가 그렇게 들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 맞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치약으로 시작한 싸움이 치약으로 끝나지 않고 태도에 대해서 짚고 당신은 항상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런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불길이 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싸움에 열중해서 우리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를 까먹어요. 그냥 열중하는 거죠.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그 싸움 자체에 열중하다 보면 사실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왜 시작이 됐어요? 치약 하나예요. 치약 하나 그냥 누군가 밀어 올리면 되고 그래서 25년 동안 전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아침에 가면 쥐어 짜져 있어요. 치약은 쥐어 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니까 밀어 올리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화가 많이 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툼의 이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고 왜 이로 인해서 다투어야만 했을까?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과 장막, 성막을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 아직 이루어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길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에 들러서 그곳에서 한 1년간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장은 시내산 인근 지역까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다. 그 상황의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원망이 오늘 좀 심하더라라는 거예요. 매우 격하더라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어요. 원망은 항상 있었어요. 원망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 그 원망이 어땠다고요? 심했다고요. 매우 심했다고요.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심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요.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정말로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몰아넣고 뭐야 당신 지금 정신 차리고 온 거 맞아? 이건 맞아?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 많아? 라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맞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죠. 바로 전장, 얼마 전부터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해주심도 경험했던 이스라엘인 거죠.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 2년, 3년, 10년 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상황이었다. 얼마 전까지 마라의 물도, 얼마 전까지 바로 얼마 전부터 시작된 만나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가 많이 났죠. 그전에는 비할 수 없는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그건 단지 목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화가 났다? 왜 지난번보다 더 화가 났죠? 이런 건가요? 하나님 한두 번 다니니까 뭡니까? 이거요? 오늘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이런 건가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곳의 이름에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르비딤입니다. 네, 르비딤은 히브리 말로 르비딤이에요. 자, 르비딤의 어원, 르비딤의 그 의미는 시원케 하다, 원기를 회복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셨죠? 모르죠. 왜? 5년 전에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어도 까먹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시원케 하다, 원기를 회복케 하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원케 하는 곳, 원기를 회복케 하는 곳 어디죠? 르비딤. 그래요, 르비딤. 거기가 어디예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가서 물을, 시원한 물 마시고 오아시스 가서 거기서 쉬면 원기가 회복되잖아요. 시원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빠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때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야. 르비딤이구나. 좀만 더 가면 되겠네. 이거예요. 아빠 목이 너무 말라요. 좀만 더 가면 돼. 저기가 르비딤이래. 거기까지만 가면 돼. 왜요? 다시 말할까요? 아빠 목이 말라요. 그래? 자, 저기 봐봐. 저기가 오아시스야 라는 거예요. 저기가 오아시스구나. 거기 가면 뭐가 있겠다? 물이 있겠네 라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오아시스. 그거예요. 그런데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곳은 르비딤이었지만 지금 르비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거예요. 4호선 안산행을 타고 가다 보면 신길온천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아세요? 신길온천역. 그곳에 제가 업무차 간 적이 있어요. 그 신길온천역을 찾아가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업무를 마치고 시원하게 온천이나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신길온천역에 딱 내려서 봤는데 거기에 안내문이 써 있어요. 이곳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아니 왜 신길온천이야? 왜? 그냥 신길역이라고 하든지. 이런 생각.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온천이 없는데 왜 신길온천이지? 옛날에 온천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거기 와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나 보죠. 여기 온천이 어디 있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안내문에 붙여놨나 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간혹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아프리카의 건조한 이 기간에 바닥이 완전히 쫙쫙 눌러붙고 말라 있는 그곳에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먹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쫙 쏟아지기 시작해요. 쏟아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갑자기 대지가 파릇파릇해지고 그리고 시내가 흐르기 시작해요. 강이 생겨요. 코끼리, 하마 막 그런 데 찾아가서 물 마시고 짐승들이 막 좋아해요. 강이 아니었던 곳인데 시내가 없었던 곳에 뭐가 흐른다고요? 그렇죠.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비딤 바로 그런 곳이에요. 평소에는 그곳에 물이 있지만 이 지극히 강한 건조기에는 물이 다 떨어지고 마는 그런 비만 내리면 거기에 이제 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심각한 건기에는 바짝 말라 더 이상의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아마 르비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화가 난 거죠. 왜? 여기가 르비딤인데 물이 없는 거지.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거기만 가면 물이 있겠다, 좀만 참자 그래요. 갔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참게 하고 참고 왔는데 기대가 무너지니까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게 되더라. 우린 안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기대하고 있던 막 아빠가 오늘 저녁에 치킨 사온댔어. 치킨 사온댔어. 아빠가 맨손으로 와. 뭐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막 이런 거죠.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 있지? 이런 거. 기대가 높으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왜 이렇게 화가 나게 됐을까? 상황적 요인 때문에 화가 나요. 상황적 요인. 자, 오늘 본문 볼게요. 1절.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보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대요. 신광야. 신광야가 어디입니까? 신광야 이전 장 16장에서 나온데요. 바로 전전주 신광야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만나가 시작됐어요. 만나를 받아 먹기 시작한 곳 신광야. 거기서도 만나를 먹었는데 바로 그곳 신광야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아 맛있다 배부르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떠나라라는 음성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떠날지어다 한 거죠. 아니 여기 좋은데 근데 떠나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온 곳이에요.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노정이 어디예요? 여행의 길, 여행의 그 길 가운데 정한 곳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없다? 물이 없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말란 곳에 간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보기에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저쪽으로 가세 하고 찾아 떠난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 그 노정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다. 내 생각대로 온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다. 이해되세요? 안 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요? 우리 말씀 순종해서 왔어요. 이거 장막 치라고 해서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곳에 물이 없는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 르비딤이니까 물이 있겠지. 거기 가봐 그랬던 건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목마른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 너무 화를 내서 죄인가요? 왜 이렇게 이들을 화나게 만들었을까?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 그랬죠. 문제는 우리의 상황을 대하는 자세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자,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목마르면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잘못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실 겁니다. 목말라서 물 달라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주셨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던가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고 원망하고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충분하고 마실 것이 충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으면 써 먹어야 되는 거죠. 배웠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배웠는데 달라진 게 없어.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울면 알아서 엄마가 너 배고프구나 밥 줘요. 찌찌 줘요. 갓난아기가 또 찡찡대고 막 울어요. 너 똥 쌌구나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냥 얘는 울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엄마가 알아서 채워줘요. 그러면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갓난아기는 그래요. 그런데 자라나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만 보면 울어. 야, 왜? 말을 해! X야.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배고프면 말을 하고 치킨을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싶다 그러지. 네가 지금 갓난아기냐?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거를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들을 엘림으로 데려가서 충분히 쉬게 하시고 마실 물을 주세요. 신광야로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게 하시죠. 가르치신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가르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신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르비딤으로 데려오셨어요.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 르비딤이야, 마실 물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르비딤인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무를 좀 던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좀 할까요? 왜요? 배운 게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오듯이 여지없이 여전히 원망하고 원망을 넘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스라엘? 이렇게 모를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요 결코 마인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기준이 우리는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있다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육신의 정욕에 있다면,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결핍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원망하더라. 우리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헌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때 신앙인은 그때가 더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신앙인, 새벽 예배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 목사보다 더 많이 하고 기도원에서 사는 신앙인 무서워요. 왜요? 목사가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할까요? 내 안에 내가 행한 의와 공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화가 난다고요. 더 원망한다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내가 한 만큼, 최소한 한 만큼 정도는 대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까지 왔다면 어쨌든 먹고 마실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선을 넘으신 거예요? 최소한 르비딤 그 이름값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마음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시원한 사이다를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음 나오는 정수기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물은 기본 아니에요. 이것이 최소한의 그들의 선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인 거죠. 왜요? 최소한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하나님인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면 최소한 재벌은 원하지도 않아요. 최소한 이전 생활보단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선이라고요. 이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가 하라는 거 다 일일이 청소하고 다 했다면 이전보다는 건강해지고 자녀들은 갑자기 똑똑해지고 말 잘 듣고 지긋지긋하게 말 잘 안 듣던 남편은 갑자기 회개하고 술 안 먹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의 선, 기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의 이거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런 선 있지 않나요? 일종의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거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내가 하나님이 딴 건 다 치셔도 상관없는데 내 자녀는 치시면 안 돼, 여기는 건드시면 난 정말 터져버릴 거야 라는 친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침범하시면 안 된다, 난을 치시는 건 되는데 우리 자녀 치시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선이야, 신앙의 마지노선이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라는 것,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어떤 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뻥 하고 터지는 거 있죠. 괜히 예민한 부분이 있죠. 쓴뿌리, 견고한 성,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왜 터져야 돼요? 그것만큼 내가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야, 건들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들이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들이밀고 있다고요. 여기 지켜주세요,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거라고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헌신과 충성, 예배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르비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 왔으면 이 정도는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지금 물과 하나님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물 정도는 언제나 있게 해주셔야지, 정수기가 우리를 따라다녀야지.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문제라고요. 기준, 그 이해되는 상황의 기준이요, 그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요, 그 기준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인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주셔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요?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노정대로예요. 하나님의 노정이지 나의 노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10억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거예요. 10억 한번 줘보세요. 내가 정말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볼게요. 10억 좀 부족해요? 100억이면 그럴까요? 좀 줘봤으면 좋겠네요. 나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100억을 주셔도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걸 마라에서 봤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잘 배웠죠. 열심히 배웠죠. 몸에 새겼죠. 그럼 자, 시험이다. 여기 르비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래? 시험의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냈어요? 빵점인 거죠. 빵꾸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모세 선생이 잘못한 거네. 시험 문제를 왜 이따구 이루네? 아니, 시험을 문제가 왜 이래? 이건 선생이 잘못된 거야. 선생을 탄핵해야 돼? 라는 거죠. 모세가 잘못한 거지. 요즘 기도 안 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명령 따라왔는데 모세가 얘가 아주 틀려졌어. 예전하고 첫 모습이 틀려졌어. 모세 이제 그만 좀 내려와야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라는 건요, 공급하시는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라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그 노정대로 왔으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급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내 의를 내세우며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 명령대로 말씀 준행하며 살았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다?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볼까요? 2절 좀 봐주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렇죠. 지금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대요. 사탄이 이들을 막 꿰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사탄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대요? 시험에 빵꾸 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시험했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시험했는지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저기만 가면 르비딤이 되지? 그래, 르비딤 가면 먹을 걸 맛있게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 따라왔잖아.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그 뒤를 따라왔잖아. 이상하다. 물이 없네. 모세, 내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언제 업그레이드 했어? 모세,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이 길로 오라고 그런 거 맞아? 왜 물이 없잖아. 잘못 왔네. 이거예요. 물이 없잖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고작 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고 있다고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요?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는. 복을 받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고 복 받지 못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지. 안 그래요?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은 바로 어쩌녁에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봤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그 만나를 거두어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뭐한 거다? 시험한 거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들은 한낱 물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봐봐, 물이 없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이스라엘 볼 때마다 답답하죠.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내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봉착하고 문제가 생기고 빵빵 터지게 되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공고함 속에 빠지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는 망해요. 우리 자녀들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 건강 꼭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지 않을 때 어디를 쳐다봐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며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아닌가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네. 그런데 그들이 실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것이다.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호흡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 아닌가요? 오늘 밤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온종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 크고 깊고 넓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보아하고 계시다고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따지고 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물을 주세요. 지금까지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요.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물이 없어야 돼요. 그때 바위를 터치는 것, 터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노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바위를 터쳐서 물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목마름을 바위를 반석을 터쳐 물을 주심에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바라보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하나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아빠 왜? 나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제가 학교 가는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서 두 바퀴만을 딱 돌았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더니 제가 말짱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그래? 아빠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는데 아빠도 한 4바퀴 반 돌았나요? 아니, 아침에 그 수많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어. 그 많은 자동차 사이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어. 공사장이나 위험한 곳을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아빠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렇게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루 종일 아빠를 지켜주신 것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당장에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말짱하게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아무런 일이 하루 온종일을 통하여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짱이 내가 걸어서 복지콜 돼서 바우처 택시 타고 이렇게 이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냐고요. 상관없는 건가요? 정말 큰 사고 한번 당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요. 우리의 고난은 시각장애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셨다고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아니라는 말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눈 멀쩡히 뜨고 정한인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상관없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눈을 뜨고 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상황에 빗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대로 반석을 터치십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르비딤이라는 목마른 그곳, 부족한 그곳, 결핍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터치실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반석의 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노정대로 따라왔다면 공급하심의 원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선을 고수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는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라는 것은 다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선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